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11월 첫 주 수요 예배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열매를 드리는 결실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열매를 생각하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3일밤 예배도 마음에 무릎 꿇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된 거룩함을 날마다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모든 세상의 세파와 시험들과 문제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19번째 봉인과 해제, 봉인과 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7절을 통해 봉인과 해제라는 제목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봉인이란 중요한 문서의 도장을 찍음으로 아무나 열어볼 수 없게 한 것이 봉인, 그래서 임봉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후에 빌라도는 봉인하여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혹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하면 안 되기에 무덤을 봉인하게 하였다고 마태복음 27장 66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봉인은 아무나 뜯을 수가 없습니다. 봉인한 자의 권위로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통치자의 봉인을 하나의 휴지 조각처럼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봉인된 책을 누가 해제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도장으로 봉하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그런 합당한 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반드시 봉인된 것을 해제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그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도 기록된 이 말씀이 들리고 보이지 않아서 우는 성도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야 기록된 말씀을 알고 믿게 되고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책을 받아서 임봉을 뗄 자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음을 보고 울고 있을 때에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모세의 마지막 축복을 우리는 방금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번쩍이는 불의 각주를 보면 밑에 불가타 역과 몇 사본에는 불타는 은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불 같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오른손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봉하여져 있습니까? 먼저 이사야 6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과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찢어주면서 이제 정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가겠다고 주여 저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백성들의 귀를 열고 눈을 열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이건 뭔가 틀리지 않습니까?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일진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언제까지 그렇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완전히 황폐하게 된 후에 거룩한 씨가 등장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개국 이래 없는 환란이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환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환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보다 큰 환란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일까요? 예수님의 성육신하에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의 예언일까요? 우리는 초림의 예언에 집중해서 다니엘을 이뤘다는 주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예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지만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며 구약의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십자가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봉하여 두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의 때까지 봉인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은 십자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봉함하여 두라고 하는 내용도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봉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인을 해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봉인을 해제하는 일을 그의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고 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 바로 방금 봉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유다 지파에서 사자와 같은 왕이 나와서 다스려야 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인데 자라면서 수사자가 되고 암사자 같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사자 같은 왕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가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리고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 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왕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메시아는 어떤 나라를 이루실까요? 이사야 11장 6절의 9절을 살펴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는 방금 봉독한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은 로마를 둘러엎고 로마보다 더 강력한 세상의 힘으로 모든 세상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는 그런 제국을 원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를 들면 북한과 일본을 완전히 망하게 해서 우리 발 아래에 밟고 서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로 믿는다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아서
그 책을 펴내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으로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과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이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말씀을 이루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모든 해석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모아져서 예수를 가리키는 해석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성경이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봉하여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깨닫는 자들은 하늘이 열리고 봉인된 것이 해제가 되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아멘. 거룩한 씨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전파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봉인이 해제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제야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함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굴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실망하여 엠마을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알아챈 제자들이 말하기를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 모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봉인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여전히 세상에서는 비밀이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성령으로 열려져 믿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날을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며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이며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더 알지 않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십자가를 말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봉인된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십자가의 일입니다. 7인과 7나팔과 7대접과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내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이기시는 자리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계시록 20장 7절에서 22장 21절로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완성을 믿는 자들은 재림이 기쁜 소식이 될 것이지만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재림의 소식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로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봉인과 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인된 책을 능히 펴거나 떼어서 볼 자가 없다고 한 말씀을 듣고 요한 사도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장로가 말하기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십자가로 그 모든 책을 열고 봉인을 해지했다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십자가로 이루시고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깨달은 말씀, 들은 말씀을 이제는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아직도 봉인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봉인 해제된 말씀을 믿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